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문짝을 다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를 넘어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함께 머무는 자리라는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성벽의 완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공동체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질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된 후 성벽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완공되고 난 후에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운 사람들이 문지기와 놀이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는 모두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벽을 공사하는 일에 방해하려는 그런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5번이나 보내서 오노 평지에 있는 한 마을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5번째 사람을 보낼 때에는 봉하지 않은 그런 편지를 보냄으로써 또 모함을 하기도 하였죠. 심지어 선지자 스마야마저도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성전에 가두고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가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벽을 완공했다면 느헤미야는 최정예의 무사들이나 아니면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성벽을 지키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물리적인 힘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성벽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에스라서에 기록된 이 성전 재건과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벽 재건은 단지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그들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그 성벽 안에 70여 년 전에 세워진 그런 성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예루살렘 성벽 관리 책임자로 레위 지파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니와 하나냐가 선임되었습니다. 하나냐가 선정된 이유가 그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스럽다는 의미는 단순히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뛰어난 것, 바른 길 그리고 정도를 걷는 것, 공평하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겨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도 동일했었지요.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기근과 또 납세와 고리이자로 먹고 살 것이 없고
또 전답을 잡혀서 세금을 내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할 때에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지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움을 통해서는 사람들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바로 하나냐와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합니다. 만약 사람들과의 관계는 바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데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 일은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며 상처를 입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는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인 수상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형에게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상궁까지는 약 1600km 거리가 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꼬박 4개월이라는 그런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 먼 길을 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니도 하나냐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이 되었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반대자들은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해가 떠서 날이 완전히 밝은 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고 잠그고 반드시 경비하는 사람들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완성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완성된 성벽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는 공동체의 회복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바로 교회인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아름답고 신실한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5절에서 73절까지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그 이름들을 계보대로 바로 가족별로 등록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는 인솔자 12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38절까지는 가족별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에서 45절에서는 제사장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등 레위 지파에 속한 그런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에서 60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 바로 성전에서 망리를 하는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1절에서 65절에는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6절에서 73절에서는 돌아온 사람들의 총 숫자와 예물의 숫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계보는
에스라 2장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긴 족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한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에 그냥 머무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를 비교하면 페르시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국입니다. 그곳에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 그곳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루하게 보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찬 이 족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의 삶을 선택했던,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레위지파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전에서 막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종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로부터는 천하게 여김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자리로 여겼기에 그들은 돌아왔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갖 방해가 있었을지라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벽 재건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의 사명을 유다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의 예루살렘처럼 우리의 삶이 황량하게 보이고 척박하게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믿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니와 하나니아처럼 사람들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힘쓰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나의 삶에 허락하신 가족들과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한 삶의 회복,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